4절부터 6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의 조상들의 죄를 묻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어떤 악을 발견하였길래 나를 찾지 않고 또 어떤 이유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또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이 어려운 곳에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라고, 너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묻지 않았니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헛된 것, 우상이겠죠? 왜 헛된 우상들만 따라 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는 남유다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애굽을 건넌 적도 없는데 하면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저희는 애굽을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굉장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지만,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 저희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어떤가요? 아마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셨던 동일한 일을 저희 상황에 가져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불의함을 보았길래 헛된 것들만 쫓아다니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죠.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묻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왜 나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냐라고 물으십니다.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할 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시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로 먹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더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땅,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잘 알죠? 열왕기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에 계속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우리에게 다 와닿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내 거고 내 기업이고 너에게 맡긴 건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계속 쫓아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을 대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계속 한번 보죠.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찾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될 관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비를 주는 신입니다. 풍경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입니다. 이런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 같이 풍요가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알의 신으로 예언한 것처럼 너네가 당연히 잘 될 거야, 너네가 당연히 풍요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상황을 가져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속장들이나 또 선교사분들이나 또 청년들 팸장들이나 또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어떤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실수하시고 죄를 지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죠?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계속 하십시오. 반복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다 빨리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 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1등으로 졸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추상적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우리가 이 버튼 하나만 눌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를 봐도 유명한 설교자들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길에 널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 듣고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줍니까?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혹시 여러분 좋아해서 계속 듣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상황을 알면 사실 저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요시야 이야기할 때 지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금 예레미야가 저희가 추측하건대 1장 3절에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요시야 때 그 요시야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따른 죄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한 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남유다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갈색 원 보이시죠? 바벨론이에요. 저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땅을 요시야 때 차지할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뭔가 자치권을 좀 얻을 수 있어 좋아질 때였습니다. 동시에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바벨론의 힘을 약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남유다가 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자치권을 회복하고 북이스라엘에 잃었던 땅을 회복했는데 도대체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뭔가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 열강의 세력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했던 와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죠. 그럼 저희의 인생이 이 요시야와 이 남유다의 상황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격변의 시기를 살던 요시야와 남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무언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갑자기 일들이 튀어나오고 저희 마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고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보고 조상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게 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따라가고 조상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도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 남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 격변한 시기에 그들의 관심도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고 다시 한번 자치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의 고민도 사실 요시야와 다르지 않잖아요. 남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성공해보고
손해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무언가 좀 좋은 길로 가볼까? 저만 그런 고민 하나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법적으로 물을 거다. 내가 너희와 송사하겠다, 다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다시 다투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다시일까요? 이미 한번 다투시고 이들의 죄를 물으신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따라 살다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넨 지금 괜찮니? 라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스스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미 북이스라엘이 내가 한번 물어서 이런 결과와 심판을 받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것 따라 살다 마음대로 그 길을 가다가 허망하게 망했는데 너희는 정말 지금 괜찮겠니? 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다가 망했는데 너네가 지금 하는 질문이, 너네가 하는 고민이 계속 정말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같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독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의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깃딤은 이스라엘의 왼쪽 지방에 있는 섬입니다. 게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지어있는 도시의 지역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두 도시는 다 상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세웠던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 자기 이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 이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쉽게 우상들을 바꾸지 않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기의 삶을 바꾸시고 기업을 주시고 했던 하나님을 까먹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이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종교를 쉽게 바꾸지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하는 거 뭡니까?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린 다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그 사람들이 너같이 똑같이 그렇게 신은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 사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해요. 근데 그 웅덩이가 물들을 가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샘이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고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구하는 게 굉장히 귀했어요. 동시에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구덩이를 막아놔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시멘트는 갈라지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는 쉽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만물의 창조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삶을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없는 엉뚱한 것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왜 택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인지 추상적이죠?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땅,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준 거고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땅이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내 어려움은 어떡합니까? 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행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는 어때요? 내 상황은, 내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해야 될 미래들이 있잖아요. 나의 꿈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원하신 큰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처럼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 다산의 신을 섬기기 원했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인생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 시장에 똑같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돌려서 허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서 있는 곳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거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그것들을 운영하고 뜻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업에만 관심이 팔려서 바알신을 따라 살았던 우상들을 따랐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삶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발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평생 잘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 어디서 우리가 자아 실현이 기독교인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들을 많이 찾아다닙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위로도 어떤 위로예요? 되게 심리적인, 상담적인 위로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다, 그래 내가 널 위로해 줄게,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지, 난 인간이니까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죄 지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실수할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그런 안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안정될 거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작은 인생들이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흘러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셔서 각자 원하는 삶을,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시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만 읽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상황 앞에 놓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제껴놓고 마치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계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항상 고만고만하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뭔가 되게 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의 고민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삶을 이해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펑션해야 되고 내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고민만 계속 하다가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회 많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 없다라고, 여러분들 폄하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상황 가운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런 상황과 고민들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세상의 이야기에서, 세상의 많은 인생 중에 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내 이야기가 특별한데 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이야기 가운데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어디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해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드릴 수 없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많은 삶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고 누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라라고, 또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만 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여기 왜 두셨는지,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기 원하시는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자잘한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똑같은 실수를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이야기를 놓치고 얼마나 자기들만을 위해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과연 다릅니까? 하나님은 살아간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막상 하는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괴로워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으면 또 알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민들이 저희 일주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